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수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짜니와 함께 떠나는 오티타. 짜니가 누군지 궁금하셨는지 다 해결이 되었죠? 제 아들 짜니를 제페토라는 앱을 통해서 찍었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짜니를 캐릭터로 해서 OT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 성경 탐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올 겨울 성경학교는 그룹별로 또는 모든별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고 그 말 그대로 성경학교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구약 성경부터 아가서까지 했고요. 어린이들이 함께 탐험을 하면서 큰 그림을 숲을 보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반응이 좋았지만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들어하고 또 지루해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물신양면으로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빠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왜 아기가 없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편안할까요?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한 아내와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아내랑 산다면 정말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제때 죽었지만 청명의 아내를 거느리고도 제때 죽었지만 아무튼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린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끼리도 힘들겠고 남편은 더욱더 힘들겠죠. 분인나가 엘가나의 집에 시집을 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임신을 해요.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고 한나는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엘가나는 자식이 많은 분인나보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한나를 더 사랑을 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1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엘가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로 매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나면 남은 제물이 있어요.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제사장만 주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도 나머지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성막 주위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와서 남은 고기 중에 얼마를 떼어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고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두 배를 줍니다.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기를 두 배로 준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이 주는 두 배의 고기가 반갑지가 않았어요.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살쪄요. 먹었다가는 그대로 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들, 딸, 이렇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한나는 맨날 혼자예요. 늘 혼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고 식사를 하는데 이 한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 때마다 한나를 열받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분노가 막 가슴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격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게 서러운데 적수인, 성경에 보니까 적수래요.
적수인 분나는 한나를 늘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옵니다. 울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은 아니에요. 성막으로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 여자는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도 안 난대요. 근데 진짜는 슬퍼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애기를 못 낳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처음에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심히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된지 알아요? 결혼도 늦게 했지만 애기가 안 생길까 봐. 애기가 안 생길까 봐 심히 걱정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채주이가 아빠시에서 가장 빨리 달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이스라엘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못 낳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려댔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분인나도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놀려댔을 거예요. 한나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높았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니요. 자, 제가 한나 대신 대답을 해줬어요. 아니요. 저는 안 나요. 자, 엘가나의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여보, 남자니까 여보 왜 이렇게 울면서 밥도 먹지 않소? 이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겠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소 뒷다리를 갖고 왔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시오. 그리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리고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남자 어른이 별로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지만 아무튼 남자들은 여자들은 너무 몰라요. 그쵸? 남자 두 명. 어린이 남자. 어린이 남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자들 좀 배우세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모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한나가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데 마음은 점점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통곡하면서 주님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빙고. 애보다 아들이야. 정확히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다음은 속으로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2명도 안 바래요. 쌍둥이도 안 바랄게요. 그냥 1명만 주세요. 주님.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끝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었지만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아들 한 명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해야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그렇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태영아, 서원이 뭐라고요? 서원? 서원은 하나님한테 뭐 비는 거. 비는 걸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거야. 하나님, 비지 말고. 그렇지.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알아듣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어이 아줌마,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사장님, 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애가 나와 얼레리 껄레리를 했어요. 정확히 동침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자는 데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지었게요? 사무엘. 그래요. 사무엘. 사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자, 성경 읽다가 이름이나 지명이나 특별히 L자 또는 야자, L이나 야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교회 말고 그 오래전에, 훨씬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재호 집사님과 최영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두 분이 다 집사님이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 교회에 다녔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그분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유재호 집사님은 장로님 되셨고 최영숙 집사님은 목사님 되셔서 개척을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야? 여자 목사님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두 분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빼고요. 두 가지 안 했을 거예요. 뭘 안 했을까요? 굿하고 전 보는 거. 두 개 빼고는
굿하고 점 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모교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8년 동안 다니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신앙을 지켜봤는데 그분들은 절대로 굿하거나 절할 분들이 아니에요. 굿과 절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무엇라고 지었게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객관식으로 내릴게요.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사무엘. 자, 이름을 뭐로 지을게요? 딩동댕. 그래요. 10년 만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름을 사무엘, 류 사무엘로 지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류씨거든요. 류 사무엘.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33살이더라고요. 아마 건장하고 멋진 청년이 돼서 얼굴도 잘생겼어요. 한번 20몇 살 때 본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못 봤거든요. 아무튼 잘생겼어요. 이처럼 한나는 오직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죠? 태영아? 하와가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뜻인데. 근데 아까 실제로 아까 아브라함 그거 실제로도 아브라함 이삭을 그거 다 이런 거 맞아요. 그것도 바친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젖을 먹었어요.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키우겠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고 젖이 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젖이 끊어지는 날 남편 엘가나와 함께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생명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오니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자, 맞아, 그때 내가 당신 여기서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지, 그 여자구나,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가다 주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마포 에옷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온이나 찬이 같은 친구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얼마나 귀엽겠어요. 여러분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귀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죠. 아마 아이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작은 에봇을 입고 성전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귀엽냐, 막 쭉쭉 빨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쭉쭉 빨고 막 머리 쓰다듬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아이를 어떤 목사님이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택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클까요? 안 클까요?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아빠 나 안 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커야 돼요. 안 크면 만약에 찬이가 30살이 됐는데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살, 두 살 때는 기어다니면 귀여워요. 근데 30살 먹은 어른이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엄마 아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지금도 30살이 넘는데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엄마 아빠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1년, 2년, 3년 계속 키가 자랐어요. 그래서 한나가 해마다 올 때마다 옷을 지어서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6절로 가봅시다. 사무엘 상 2장 26절 찾으셨어요?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멘. 오, 여러분들 이거 딱 읽을 때 뭐가 딱 이렇게 겹치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오버랩 되지 않아요? 아무도 오버랩 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에게 이 구절 읽을 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하고 오버랩이 돼야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대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입었대요. 반면에 늙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홈리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비누아스라는 사람이에요. 2장 12절을 보세요.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은 점점 키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은 엘리가 지금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잘 거동도 못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됐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엄청 뚱뚱했대요. 그래서 성소 앞에서 의자에 앉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들이 개망나니 같이 산대요. 하나님이 누구야? 난 예수님 안 믿어. 너희 아빠 직업이 뭔데? 우리 아빠?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고기를 삶았거든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건데 사환을 시켜서 손가락처럼 생긴 새 살 갈고리, 정확히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찍어서 제일 먼저 걸리면 이거는 제사장 거, 홈리와 비나스 거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no, 안 돼. 홈리 제사장이 갖고 오래, 비나스 제사장이 갖고 오래. 그리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환에게 얘기해서 우리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 싫대. 그냥 센 걸로 달래. 그래서 구워 잡수시겠대. 그래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하러 온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드릴게요 했더니 그
그 다음에는 억지로 뺏어갔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볼게요. 17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큰 죄를 또 지었는데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뭐가 있다고 했죠? 신전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요. 마리 사제지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에도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 여자들은 그런 창녀들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하나님께 제사 드는데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휴, 어떡하지? 내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큰일 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야단을 치거나 너 이제 제사장뿐 끝이야! 너는 제사장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이렇게 파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우 훈계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훈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냐? 그냥 훈계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역시 노쇠했던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제사장들은 극도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이 사무엘.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12살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2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라는 단어에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라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였지만 12살이 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청소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까지 아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다른 말로 하면 환상 또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학교 영상도 봤지만 이번에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내. 청년들은, 아비들은, 그거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지만 아무튼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음악에도 그걸 깔았는데, 이때는 이상이, 환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대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박윤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매우 드물었으니 그 이유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환상이 그렇게 드물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육신의 눈이 멀었고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상반절.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왜 안 꺼졌을까요? 아직? 아니죠. 누군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했죠?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질에 눈이 어둬서 관심도 없어요. 이때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줄기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아직까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라.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 난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습니다. 사무엘아, 혹시 또 누군가 너를 부른다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지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설립 2주년 기념과 입당 감사 예배를 다녀왔는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그리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최근에 쪼개지고 갈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신 거지만, 작은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그런 설교를 하신 거지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한국교회는 위기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힘들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희망도 없고 위기고 안 되고 힘들고 쇠퇴기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것도 인정합니다. 권력과 또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희망이 없고 안 되고 힘들고 깨끗할 수도 없고 정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를 가고 있는데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여러분들 깨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무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순간 흥분해서 그랬는데, 바닥을 쳐야 그제서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 바닥 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지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몇 명 안 됐지만, 개척교회지만 몇 명 안 된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의 희망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동시에 거느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 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